복습할게요. 어제 로마서 읽으면서 제가 로마서 읽을 때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상황 모르고 읽어서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로마 교회의 상황과 또 바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고, 그래서 왜 읽기 어려우냐? 상황을 아는 사람은 이건 유대인에게 하는 얘기구나, 이건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 이건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하는 얘기구나, 두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었구나, 이런 걸 이해하고 보면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렇게 복음에 대해 설명하고 구원에 대해 설명하고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바라보면서 오해가 없도록 설명하고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또 오해가 없도록 설명하면서, 이게 여기서 안 써 있어요. 말하는 대상이 누군지 전체에다 얘기하다가 갑자기 야, 유대인들 알았지? 하지만 이건 아니야. 이방인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이 글에 써 있는 이 구조가 안 보여요. 이 배경을 모르면, 상황을 모르면, 이 상황을 알고 배경을 알면 그래서 글이 더 잘 보입니다. 특별히 서신서는 보내는 자가 있고 받는 자가 있고 이 편지를 써야 될 이유와 목적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한번 써볼까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편지 쓴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사치예요, 사치. 뭐냐면 요새 요금제 10만 원, 10만 원짜리 어떻게 비싸서 어떻게 라고 하면서 비싸서 10만 원짜리 요금 안 하고 이제 알뜰 요폰 이렇게 쓰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편지 쓴다는 것 자체가 종이도 없고 펜도 없고 이걸 또 직접 가서 날라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 편지 쓰고 받는 것이 그냥 간단하게 카톡 하듯이 나 오늘 밥 먹었어, 나도 먹었어, 히히 크크, 이게 아니라 내용이 엄청나게 중요하고 또 지우개가 없어요. 한 번에 잘 써야 돼요. 한 번에 잘 써야 되니까 머릿속에 이미 정리를 다 하고 쓰는 거예요. 생각나는 대로 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로마서, 이 서신서가 우리가 그냥 가볍게 편지니까 그냥 편지했나 보다가 아니라, 이 안에는 얼마나 깊은 생각과 마음 가운데 계획을 가지고 쭉 적었는지 잘 보시면서 이런 상황을 이해하면서 편지글이 이렇게 오늘날과는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면서 여러분이 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어제 우리 로마서 이제 서론 배경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로마 교회, 당시 교회 상황이 어떤 교회냐,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 공동체, 그 안에 이방인들이 개종을 해가지고, 그렇죠,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나도 믿겠다 싶어서 회당으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있는데,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함께 이제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데, 그 황제 누구죠? 클라시우스인가요? 맞죠? 클라디우스 황제가 갑자기 유대인들을 박해하는 정책을 펼치면서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를 떠나라 그래갖고 그 교회 안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싹 나가고, 그중에서 아골라가 브리스길라가 이제 포함되어 있고, 남아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신앙생활하고 있었는데, 클라디우스 황제가 죽은 다음에 다시 돌아왔을 때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구약의 말씀에 대한 어떤 정체성과 그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갖고 믿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어떤 다툼과 갈등이 있었을 때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록했다. 어제 들으셨죠? 여기 잘 알으시고, 그 다음에 서론에서 그래서 이제 인사와 더불어서 이제 편지를 쓰기 전에 선언을 하죠. 뭐라고 하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겨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했어요. 여러분하고 함께 나눌 때 어제 이제 잠깐 안 했는데, 자 여기서 보면은 믿음으로 어제 뭐라고 써 있죠? 여기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 자 1장 17절 볼게요.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했잖아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그 구속의 사건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때 하박국 기억하시죠? 엄중한 이 하나님의 의는 공의의 심판을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의가 나타날 때마다 그 공의의 심판 앞에 하박국이 자기 자신도 진노의 대상이라는 건 피할 수 없다는 걸 알지만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구원의 하나님으로서 나를 정말 어쩌다가 내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 그걸 생각할 때, 불만 불평이 이제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앞에 그저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다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복음에는 그런 하나님의 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 뭐냐? 하나님이 택한 자들, 그렇죠? 왜 택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들,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그것이 뭘로 말미암냐? 믿음으로 말미암는다고 얘기하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게 바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은
예,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의 일, 이게 뭐냐면 처음도 나중도 믿음이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알며 살리라. 이걸 이제 하박국이 했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눈 게 분명히 믿음으로가 처음도 나중도 믿음이라고 얘기했죠. 그럼 이 오직이 설명하는 거 뭐냐? 이게 오직이 수식하는 말이 우리가 이제 의인인 줄 착각해요. 이게 오직 의인이 아니라 얘는 얘예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만 살게 된다. 이 뜻이 이제 우리 한국말이 이제 번역하면서 이렇게 오직 강조하다 보니까 써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요. 구원받는다는 건 우리가 의롭다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에서 벗어나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이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해서 오직이 설명하는 건 이거라는 거. 믿음만이, 처음도 나중도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자꾸 요것만 외우는 사람은 오직이 의인을 강조하는 줄 생각하는데, 오직이 강조하는 건 믿음으로를 강조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복음, 바울의 이제 모든 구원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라고 할 때는 믿음밖에 없다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왜냐? 갈등이 뭐예요? 유대인들이 강조하는 게 뭐냐? 행함이에요. 행함. 행위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여기 살리라, 의인은 살리라, 이 말은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이해 가시죠? 예, 이 표현이다. 중요한 게 뭐냐? 왜 믿음을 강조하는데, 이 믿음을 강조하는 이유는 뭐에 반대해서 강조합니까? 아까 얘기했죠? 예, 행위를 방해해서. 어떤 행위? 예, 율법의 행위. 누가 이걸 주장하냐? 돌아옴. 그렇죠? 나갔다 돌아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돌아왔더니 그 교회 안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무시하고 막 자유롭게 하는 것 같아. 자유롭게. 우리 믿으면 되잖아. 무슨 율법의 행위야? 라고 하면서 율법에 대해서 무시하니까 돌아온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야,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하라 하지 마라가 있는데 해야 될 거 아니냐? 라면서 그것이 자꾸 강조되니까는 이거 해야지 천국 가는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의 구원받는 조건은 오직 믿음인데, 이것이 이제 유대인들의 뭐예요? 구약의 말씀과 그들의 전통과 그들의 유전을 통해서 그동안 했던 행위가 계속 강조되면서 행위가 조건이라는 오해에 갈등이 생기는 것이죠. 이것에 이제 그 로마 교회가 갈등이 생기기 때문에 행위의 율법이 조건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런데 바울이 뒤에 보면은 율법은 피한 게 아니라 오히려 율법이 뭐예요? 온전케 되는. 율법에 얘기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케 되는 건 우리가 믿음 다음에, 그렇죠? 결과죠. 그래서 이 행위는 이 조건이 아니라 뭐라고요? 결과입니다. 결과.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요 생활이라고 하는 요 행위, 율법을 온전케 하는 이 행위는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결과로서 나타나야 된다라고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 중에서 율법과 복음의 조화, 우리 연세중학교는 다 들어야 돼요. 거기 들으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이 잘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복음주의예요. 근데 왜 이렇게 행위를 강조하냐? 이 행위는 뭐기 때문에?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았다면 마땅히 하나님께 해야 될 은혜 받은 자의 표현이기 때문에.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 안 드리면 지옥 가니까 아니라 구원받은 은혜 감사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로마서에서는 지금 강조하고 있다. 요걸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편지를 쓴 거예요. 편지를. 이런 갈등 때문에 행위와 누구누구와 아까 얘기했죠? 로마 교회의 갈등의 주체인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 그들의 역사를 잘 기억하시면서 읽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 모르고 읽으면은 그냥 왜 이 얘기를 하는지 몰라요. 그냥 성경은 좋은 말이니까 좋은 말이겠지. 그냥 읽고 외우면 되겠지. 그냥 믿어 무조건 믿어 무조건. 이해 없이 믿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조건화되는 거예요. 계속. 분명히 로마서에서는 이것은 믿음의 결과로서 은혜 받은 자의 고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꾸만 이것을 하면서 뭐예요? 어떻게 저희 천국 갈 사람이 천국 가고 싶으면 예배 잘 드려야지, 11조 잘 드려야지, 또 뭐예요? 충성해야지, 전도해야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지.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믿음의 구원받은 자의 고백으로 하는 겁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은 다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우리 가만히 있을 수 있냐? 어디서 구원받는데 우리가 어떻게 충성 안 할 수 있냐? 전도 안 할 수 있냐? 이 말씀이 다 믿음의 결과로서 우리 하나님 앞에 마땅히 나타내야 될 인격적인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시켜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나눴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하나만 더 이제 복습할게요.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어디서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할 때 우리는 지금 바울이 얘기하죠.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다 그랬죠. 죄인으로서, 그렇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다 그랬죠. 이거 잘 써야 돼.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 뭐 때문에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불경건.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싫어하는 이 마음.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뭐예요? 불의예요. 근데 하나님은 불의를 그냥 내버려 둔다 그랬죠? 하나님은 내버려 둔대요. 내어버려 두사 이렇게 썼어요. 내어버려 둔 것이 그냥 포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자발적으로 돌아오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복음도 전하시고 선지자도 보내셨어요. 그리고 내버려 둔 것이 보면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은 무정할 수가 있지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회개는 억지가 아니에요. 억지가 아닙니다. 회개해! 그래서 회개가 아니에요. 눈물 나! 그게 눈물 나는 게 아니라 울어! 해서 우는 게 아니라 이제 내 안에서 받은 구원에 감사해서 눈물 나는 것이고 또 내가 정말 지옥을 바라보면서 살고 싶어서 정말 바들바들 뜨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 앞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박국의 선지자가 막 창자가 뒤틀고 입이 발불 떨린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 내가 진노받을라. 그걸 우리가 예수님의 여기 나왔죠. 십자가의 피의 약속, 죄 사함의 약속을 붙잡고 회개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를 불의 가운데 내어버려 둔 것 같지만 사실은 내어버려 둔 게 아니라 회개하길 기다리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성경 전체를 나타낸 하나님의 뜻인 것이고 이거를 내어버려 두심이라고 이제 쭉 3번이나 이렇게 써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흐름을 잘 보세요. 우리는 그래서 맨 마지막에 강조하는 게 우리는 의인 없냐 하나도 없다. 그 말을 마지막에 강조할 때 처음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다. 왜? 하나님을 알면서. 이방인들은 안에 분명히 하나님이 아는 거 있지만 싫어하면서 죄짓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안다고 율법 지켜야 돼 라운다면서 율법을 자기들은 안 지키고 있고 그걸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심판의 대상으로서. 하지만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길 원하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복음을 수용하고 회개하느냐, 배척하고 회개하지 않느냐, 이것에 대해서 이제 진단을 내시고 그래서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부분에서 어제 우리 함께 나눴죠. 우리 한번 볼게요. 우리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우리 로마서 우리 3장 우리 21절에서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3장 21절. 3장 21절. 이게 어려워요. 어려운데 여러분이 제가 말씀드린 이 배경을 잘 이해하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처방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3장 2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로서 심판할 수 있는 심판의 대상인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죄를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심각한지 얼마나 심판의 대상이 확실한지를 가르쳐 주는 사건이 뭐냐? 바로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그게 내 죄예요. 하나님의 아들도 저렇게 십자가에서 죄로 말미암는 자기 죄도 아니고 남의 죄 갖고 뒤집어서 심판을 받는 우리 죄는 얼마나 무섭고 크냐라는 거 깨닫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하나님이 살려줄 수 있는 그렇죠? 복음의 약속을 붙잡아서 정말 그거 붙잡고 회개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의가 있다 그러면 심판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율법 말고 확실한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생애를 통해 우리가 보여줬으니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친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가 믿음이 있죠. 믿음이 뭐냐면 거기서 구원받았다. 심판에서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인정하는 거. 나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어요. 그냥 인정하고 은혜만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진단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했죠. 이게 뭐냐?
믿음으로 이 말이 뭐냐면 행위의 반대말이 뭐냐면 네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그 말이 뭐냐면 은혜로 라는 말이 숨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난 아무것도 할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뭐 포도원에 포도나무가 없다, 무화과나무에 무화과 없다, 이거 문제가 아니다. 내가 받은 은혜 감사히 찬양할 수밖에 없다. 구원받았다. 엄중한 심판 앞에 내가 하나님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내용이 있고, 그렇죠? 믿음의 약속이 있고, 또 믿음은 행위가 아니다. 이 말은 뭐냐면 다른 말로 은혜로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성경에 보니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믿음에 항상 은혜가 따라다녀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그냥 인정하나 보다. 이게 아니라 이 믿음 안에는 은혜를 깨달은 하나님과의 어떤 인격적인 감각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감사 없이 믿음으로, 아까 얘기했잖아요. 감사로 신앙생활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믿음 생활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가로 열고 은혜가 배제된 믿음은 가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경험하는 게 진짜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고, 그것이 진짜 믿음 생활인 것이지. 그래서 지금 강조는 뭐냐면 은혜로, 아까 얘기했지만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우리는 얘기했습니다. 믿음으로. 그렇죠? 오직이란 말 써요. 믿음으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내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붙잡아 죄사함 받은 믿음으로, 그 엄중한 심판 앞에 나는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진노의 대상이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쳐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 가운데 내게 준 약속을 아는 그 믿음으로. 근데 그 안에는 가로 열고 뭐냐면 그것이 은혜다라는 거예요. 은혜로. 그래서 은혜를 잊어버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은혜는 항상 같이 가야 돼요. 너 믿어? 믿어요. 근데 은혜에 대해서 몰라. 그럼 가짜 믿음입니다. 은혜를 알아야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은 은혜와 믿음이 이렇게 이게 어려워요. 저 어떻게 이해되나? 근데 저는 저는 제가 이해하는 방법은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제가 이해하는 방법은 은혜와 믿음이 각각인 것 같지만 하나예요. 하나고 은혜와 믿음을 통해서 항상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은혜가 없다면 믿음도 없고 믿음이 없다면 은혜도 없고 항상 그 가운데 그것이 내가 확정될 때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믿음이 이렇게 움직일 때 구원이 또 이렇게 움직여요. 이게 뭐냐면 이게 구원으로 가는 길이 항상 이게 3차원인데 어떻게 여러분 이해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뭐냐면 구원이 믿음이 생기면은 그것이 은혜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거 계속 같이 가. 이게 잘 안 보이죠? 이거 무슨 모양인지 알아요? 우리 고등학생들? 뭐예요? 무슨 모양이에요? 상함수도 있고 여러분 알겠지만 빛이 전자기장이죠? 전기자기 힘이죠? 플레밍이 왼손 법칙 막 하잖아. 그런 것처럼 저도 이제 물리학과이기 때문에 목사님은 졸업할 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아시는 분은 우리 고등학생 중에서 이제 이과 출신 알겠지만은 전기장이 있으면 자기장이 있고 그게 뭔가 이렇게 직진하는 게 빛이야. 빛. 전파가 이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항상 은혜와 믿음은 뗄래야 뗄 수 없어요. 같이 있을 때 그곳에 이게 전진하는 전파가 전달되듯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이런 사건을 제가 그냥 그림으로 그렸는데 이거 아마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여기 없을 거예요. 저도 알아요. 어쨌든 구원과 믿음은 같이 간다는 거. 우리 여러분 중학교 때 옛날에 배웠어요?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서 막 이렇게 전기자기에서 움직인다 막 이런 거 기억이 안 나죠? 이과가 아니니까. 저는 이과 출신이라 이제 그렇게 이해하는데 이렇게 같이 간다는 거 항상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을 게 아니라 그렇게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은혜와 믿음은 항상 같이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성경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우리 옆에 우리 성경책 보면은 우리 24절 있죠? 24절 볼게요. 처방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내용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구원받았다는 게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게 구원받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구원받았다는 내용으로 우리 에베소서 2장 4절 8절 여기 적어놓으세요. 가로 열고 아까 거기에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8절 꼭 적어놓으시고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로마서 읽을 때마다 이거 확인하셔야 돼요. 에베소서 바울이 똑같은 얘기예요. 에베소 2장 4절 8절 한번 4절부터 적어놓으세요. 그리고 집에서 꼭 읽어보셔야 돼요. 자, 4장 8절 한번 읽어주세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여기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그럼 은혜로라고 하죠. 근데 그 앞에 내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그다음에 6절 읽어주세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은혜인 것이고 여기 보면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래서 구원을 얻는 것이 은혜와 믿음을 같이 얘기하고 있죠. 대부분 성경은 둘 중에 하나만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은혜로 구원받았다. 하지만 여러분 머릿속에 항상 은혜와 믿음이 항상 같이 세트로 있어야 돼요. 세트로.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바로 내가 은혜를 확인한 것이고 그 은혜가 확인한 자리가 바로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약속이 이루어진 자리이기 때문에 구원은 은혜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것과 은혜를 이게 같은 그럼 은혜는 뭐고 믿음이 뭐예요? 별개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있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아시고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성경에도 다 어떤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걸 쭉 얘기하는 데가 있고 어떤 성경은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데가 있어요. 같이 있어요. 근데 하나는 항상 이렇게 생략된 경우도 있다는 걸 우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디모데 후서 1장 9절 한번 읽으세요. 1장 9절 디모데 후서 1장 9절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행위란 말 나왔죠? 율법의 행위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믿음이 살짝 생략됐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은혜라, 그렇죠? 구원은 은혜대로 된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하면서 믿음에 대한 얘기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있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얘기합니다. 디도서 2장 11절 한번 읽어주세요. 디도서 2장 11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얘기를 쓰고 있죠. 가로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라는 말이 항상 같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0절도 읽어주세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 예, 1장 10절 베드로전서 1장 10절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구원은 뭐냐? 은혜를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하나 찾아볼게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볼게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입니다.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이룬 겁니다. 그다음 읽어주세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기는 가로 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라는 게 항상 생략된 거예요. 은혜와 믿음 항상 같이 갑니다. 마찬가지로 사도행전도 사도들이 맨 처음에 복음 전할 때도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 얘기를 얘기하고 그것이 우리의 믿는 내용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5장 11절 또 읽어주세요. 사도행전 15장 11절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아니라. 주 예수의 라는 말이 나왔죠. 우리 믿음의 대상이 나왔죠. 이처럼 항상 믿음하는 믿음의 내용이 뭐냐? 복음이고 그렇죠? 복음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알아서 은혜를 하나님 전적인 하나님의 주도하는 구원의 섭리로 은혜 구원받았다. 나의 행위가 아니다. 은혜다라고 이제 모든 성경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은혜가 있는 곳엔 항상 믿음이 가로 열고 세트입니다. 세트. 알죠? 콤보 아니에요. 예, 감자칩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자칩 없으면 콤보죠. 햄버거 콜라는 콤보고. 예? 그렇죠? 세트 되려면은 감자칩도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세트입니다. 항상 같이 있는 겁니다. 하나 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과 은혜와 믿음 이 세 개 항상 같이 특별히 은혜와 믿음 항상 세트로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라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도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고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그래서 우리의 행위는 감사해서 하는 그렇죠? 구원받은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증거로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어제 했던 내용을 조금 보강하고 오늘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상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어떤 상태가 되냐?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라는 것이 이제 5장에 있는 5장 1절부터 21절 하나로 쭉 나옵니다. 네. 자, 구원받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박국처럼 이게 찬양해야 돼요. 담대해야 돼요. 걱정이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법의 결과, 믿음의 법이 아까 전에 뭐였죠? 앞에 한번 볼까요? 믿음의 법, 우리 3장 25절 다시 한번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3장 25절, 믿음의 법 25장 26절 3장 이걸 다시 설명한 거예요. 아까 했던 23절, 24절을 다시 설명하는 거, 25절, 26절, 3장 25절, 26절 읽어주세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이게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이 참으시는 게 은혜예요. 당장 심판하지 않고 은혜예요. 그 다음 읽어주세요.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가로 열고 심판주로서 율법으로서 죄값을 사망으로 치르시고 또한 읽어주세요.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내 죄값이 치러졌기 때문에 나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죠. 그렇게 나를 의롭게 하심이니라. 이게 이제 의자 들어가면 항상 심판을 염두에 두세요. 아시겠죠? 하나님은 의롭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가 의가 틀려요. 설명이. 하나님은 의롭다. 우리가 의롭다.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은 심판주로서 그 심판은 정당하다는 뜻이고 우리가 의롭다라는 건 우리는 그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우리가 의로워졌습니다. 우리 하나님하고 의로 또이또이 같아졌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항상 심판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고 심판을 기준으로 내가 심판의 대상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뭐냐?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와 내가 의로워졌습니다라는 말의 다른 표현이야. 이게 뭐냐면 구원받았다는 거죠. 내가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는 게.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의라는 걸 저도 많이 성경을 보면서 고민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의롭고 나도 의로우면 그게 무슨 의미인가? 의가 무슨 뜻일까라 해서 막 생각을 했는데 심판을 빼놓고는 의를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다시 설명할게요. 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님이 의로우십니다. 우리도 하나님 의롭게 되었습니다. 라는 말이 그냥 하나님과 동등됐다는 말을 저 생각하면 안 돼요. 같은 의롭다라는 말이지만 심판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공의적인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그 심판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 신분이고 정당한 심판이라는 것이고 우리가 의로워졌다 이 말은 그 심판 앞에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을 중심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 언어의 한계예요. 언어의 한계. 그래서 이제 5장 우리 1절부터 그러므로 그렇게 믿음의 결과 우리가 의롭게 되었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우리 죄를 간구하시고 결국은 예수에게 다 쏟아내셔가지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 죄값을 해결하셔서 우리가 의롭게 된 그런 구원,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그 결과. 5장 1절에서 2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기서 보면은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화평인 것이고, 그렇죠?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어떻게 해야 돼요?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게 같이 가야 돼, 같이. 왜냐면 은혜기 때문에. 물에 빠져 죽을 뻔하고 산 사람이 살았네 하면서 저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랑 똑같이 하박국 선지자를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아니 왜 심판 안 하십니까? 라고 하다 하나님의 진노의 목소리를 듣고서 다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보존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이구나. 마땅히 내가 심판받아야 되는데 나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 얼마나 다행인지 막 찬양이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는 것이고 죄의 담이 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한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결과예요. 그래서 제가 썼죠. 하나님과의 화평과 또 은혜 안에서 우리는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항상 마리아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하려면 죄가 없어야 돼요. 악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쁜 게 내가 기쁜 거예요. 기준이 뭐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이 걱정, 근심, 염려 때문에 나 그렇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정말 지옥에서 이 땅에서 막말로 대학 못 가도 천국 가야 돼요. 우리 고등학생들. 그리고 이 땅에서 거지처럼 살아. 담임 목사님 항상 얘기하잖아요. 거지처럼 살아도 천국 가야 되는 것이고 천국이라는 것이 나에게 너무도 이 땅에 부자 되고 거지 되는 건 이따가 나중에 다 없어지잖아요. 다 놓고 갈 거라는 거예요. 육신의 때에만 내가 한시적으로 잠깐 잡고 있을 뿐이지만 다 놔야 되는 것입니다. 놔야 되는 것. 이것 때문에 일일비하지 말고 놓고 나중에 나의 펼쳐질 영원의 때 천국이냐 지옥이냐 죄산 받았냐 안 받았냐 그걸 바라볼 때 내가 기뻐할 수 있어야죠. 그런 기쁨이 그래서 뭐냐 화평 여기 그대로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화평 관계 그리고 은혜 안에서 즐거움 이게 믿음의 결과예요. 이게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그래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그 초대교회 여러분 상황 보면은 예수 믿을 때 우리는 지금 참 편하게 예수 믿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수많은 핍박으로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 예수 믿는다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예요?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예요. 저주의 십자가를 사람들한테 전할 때 그 십자가를 믿으세요. 그럼 나보고 저주 받으라는 건가? 야, 전제팔찌 차세요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럼 뭐 내가 왜 성범죄자로 그 사람들이 미워하고 막 우편으로 막 어디 삽니다라고 표시되면서 사람들이 막 날 이상한 놈으로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돼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이 말이 십자가 예수를 구주로 삼으세요. 이 말도 안 되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조롱받고 또 유대인들에게는 무슨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 있어? 하나님 한 분뿐인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런 거짓말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떨어지게 만드는 유대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단이에요. 이단. 절대 소수예요. 우리가 생각할 땐 기독교가 지금 많이 번절돼 있으니까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었겠다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극소수, 곡소수. 마치 유대인들 중에서 어느 교파 하나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걸 주장하는 것 같은 이단 같은 거야. 그래서 절대 다수가 그 소수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래서 뭐예요? 바울이 막 잡으러 죽이러 막 다니고 할 정도로 이렇게 예수 믿는다는 거는 그 당시에 고통의 연속입니다. 유대인들에게도 동족인 유대인들에게도 이방인 로마 군인들이나 이방인들에게도 이렇게 엄청난 고통이기 때문에 하지만 현상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을 보고 영혼의 때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그때를 바라본다면 다행이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부터 읽어주세요. 그래서 즐거워하고 그래서 읽어주세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렇게 환난 중에까지 우리가 즐거워. 아까 전에 은혜 안에서 즐겁다라는데 환난의 차원을 뛰어넘는 즐거움까지 가는 게 뭐냐? 믿음의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 또 5절 읽어주세요.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여기 보면은 제가 진한 글씨로 저 23페이지 보면은 진한 글씨 세 개가 눈에 확 띄어야 되는데 뭐가 보이세요? 믿음, 소망, 사랑이 보이죠? 그래서 맨날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소망, 사랑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구원받은 자들은 믿음이 확실하고 소망이 확실하고 사랑이 확실합니다. 요게 이제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우리 믿음을 해서 구원받은 게 확실한 것이고, 그렇죠? 또 우리에게 주실 소망이, 천국 소망이 그 심판에서 구원받은 그 심판을 피할 길이라는 소망이 확실한 것이고,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인격적인 그 사랑이 확실한 겁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를 다른 표현을 하면 이렇게 믿음, 소망, 사랑에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구원받은 자들이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소망, 사랑 그게 뭐야? 우리가 구원받은 게 믿음으로 은혜라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정말 변치 않고 확실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소망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난도 다 견뎌낼 수 있는 것이고, 그 소망이 확실한 이유는 또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 예수를 통해 확실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믿음, 소망, 사랑을 통해서 표현될 수 있는 게 뭐냐? 구원받은 자의 표현이에요. 참 이게 말로 딱딱딱 표현이 안 돼요. 표현이 안 되는데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한 거 이상을 여러분이 갖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표현한 것만 갖고 있으면은 갇혀요. 그 표현은 뭐냐면 아름다워. 똑같이 아름다워요. 여기서 보면서 야 이걸 조그만 그림을 보면서 아름다워, 참 이쁘다 이거 하고, 자연경관을 보면서 야 아름답다 하고 똑같이 아름답다인데 사이즈와 차원이 틀립니다. 우리 인간의 언어는 이렇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내가 알고 있는 믿음, 소망, 조그맣게 믿음, 소망, 사랑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바라보면서 또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그 절규와 그걸 다 들으면서 믿음, 소망, 사랑이 여러분 안에 확 경험돼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믿음, 소망, 사랑이 뭐냐? 내가 구원받았다면 내가 믿음을 가진 것이 확실하고, 구원받았다면 소망이 확실하고,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해요. 그 가운데 뒤에 보면 이제 즐거워야 되잖아요. 그걸 이제 즐거운 거로 다시 표현한다면 여기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우리 5절부터 보면은 우리가 참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는 이유가 소망 때문인데, 이 소망이 어떤 소망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를 부인하고 나도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이게 참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나도 전자팔찌 차고 막 돌아다니다는 뜻이에요. 세상 말로. 저는 그렇게밖에 표현 못하겠어요. 제가 아는 부끄럽고 창피한 일은 그거기 때문에. 그게 참 부끄럽지 않은 건 뭐냐? 나에게 소망이 있는데, 그 즐거움이 소망이 있는데,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졌는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설명하는 게 1번, 2번, 3번 여기는 안 써있지만 찾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 1번 연약할 때를 1번 쓰세요. 연약할 때 1번. 8절에 죄인 되었을 때 2번. 10절에 원수 되었을 때 3번.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확실하게 나타난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렇게 연약할 때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죄인 되었을 때 뭐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원수 되었을 때 뭐 하셨어요?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세 가지가 있어. 뭐뭐 할 때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표현하면 나를 위해, 그게 아니라 여기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연약할 때에 하나님이 하신 게 뭐예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이 말은 뭐냐면 마귀 기계에 휘달린다고 뜻도 있고, 무지하고 정말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지옥으로 달려가는 이런 불쌍할 때에. 6절 읽어주세요. 6절 다시 읽어주세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게 뭐냐?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 깨닫게 하시는 사건인 것이고, 그 다음에 8절 읽어주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다음에 10절 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이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위해 베풀어 주신 은혜인 것이고, 내가 소망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이렇게 항상 이렇게 복합적으로 연결돼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뭐냐면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확 뭐냐? 나 즐거워.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건들을 바라볼 때 그 사랑의 사건들을 세 가지 차원으로 설명한 거죠. 연약할 때 이 말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은 죽어 마땅할 때, 그렇죠? 연약하니까는 뭐예요? 살 소망이 없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힌 관계를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화목케 하셨고, 이걸 다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말인데 표현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똑같이 연약할 때에, 그렇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연약하다는 얘기는 금방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 여기서 연약하다는 게 스트롱의 반대가 아니라 금방 죽어간다는 뜻. 근데 죽어가는 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셨고, 죄인으로서 우리가 심판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대신 심판받으셨고, 또 하나님과 원수가 된 우리를 예수님께서 죄를 해결해서 화목케 하셨고, 이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읽었을 때 이걸 탁탁탁 발견하면은 되는데, 발견 안 하고 그냥 읽으면은 멍해.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결과가 세 가지 차원에서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소망이 확실하고, 소망 때문에 즐거운 것이고, 소망 때문에 즐거운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믿음, 소망, 사랑의 관계를 여러분 한번 잘 여러분의 언어로 한번 설명할 수 있도록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래서 환난 중에 즐거운 이유는 구원의 소망과 사랑의 확증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구원의 우리가 믿는 자로서,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거고, 그래서 이게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는 게 뭐냐? 구원받은 자의 기쁨인 것이고, 그것은 현실이에요. 현실 가운데 우리가 환난이 있지만 즐거운 것이고, 현실 말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또 즐거운 이유가 뭐냐? 2절 두 번째 거 11절 한번 읽어주세요.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게 참 어려워요, 그렇죠? 보면은 지금 현실 가운데 하지만 나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즐거운 것이고,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으신 그 복음, 십자가의 사건을 바라보기만 해도 즐거운 거예요. 이 참 어려워요. 이 어떻게 차원이 어떻게 나눌지 잘 모르지만, 그래서 이뿐 아니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첫 번째는 현실의 환난 가운데 소망이기 때문에 즐거운 것이고, 현실을 벗어나서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만 이렇게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 하나님께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인데, 한번 12절부터 읽어주세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여기서 은사는 뭐 성령의 은사, 그게 아니라 은혜의 선물이에요. 은혜로서 구원받은 것을 은혜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은사는 그냥 성령의 은사, 방언 은사, 뭐 지식 은사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의 은사는 하나님이 은혜로 내게 주신 것. 은혜로 내게 주신 것이 뭐냐?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믿음으로 은혜로 주셨다. 그냥 믿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사건. 그다음 읽어주세요. 다시 15절부터.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이게 바로 은사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 바로 구원이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은사는 구원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나오는 단어를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막 해석하면 안 돼요. 문맥을 보시면서 그 뜻이 뭔지 아셔야 돼요. 그다음 읽어주세요.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어려워요. 예, 분명히 앞에 우리가 구원받은 결과로서는 뭐냐면 환난 가운데서 여기 있죠. 먼저 하나님과 화평과 은혜 안에서 즐거움인데, 첫 번째는 환난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즐거움이 바로 은혜가 받은 구원받은 결과인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 가만히 생각해요. 진짜 즐거운 이유가 뭐냐, 본질적인 걸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아담으로 말미암아, 자 이거 저는 이렇게 설명해요.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건 이건 최선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는 이렇게 뭐냐면 우리가 죄인도 아니고,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여기가 이제 창조시대 때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이 볼 때 심히 좋았다라는 모습으로 살았는데, 마귀에게 속은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타락했죠. 타락했을 때 이때 현재가 뭐냐면은 우리는 죄가 왕이에요. 그러니까 죄보다 밑에 있는 거죠. 죄의 권세 아래서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냐?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죠.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다시 범죄하기 이전 상태로 우리를 만드셨을까요?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뭐냐?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과 또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위로 가서 우리는 생명 안에서 우리가 왕이 되는 거야. 우리가 왕이라는 것은 권세 부리는 자에게 당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하나님 십자가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후사가 됐잖아요. 우리는 뭐냐, 이제 권세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아담은 권세가 그저 이 땅에, 그렇죠? 생각하고 번성하고 다스려 이런 육신의 권세지만은 죄에 대해서는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없었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았어요.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벗어난 것뿐만 아니라 마귀를 멸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됐다는 거예요. 왕에게 지배당하던 우리가 이제는 왕이 됐다는 이걸 바라볼 때 우리 신분이 확 변해먹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즐거운 거예요. 이게 뭐냐, 구원받은 자의 상태를 가만히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단어를 다시 봐. 제가 색깔 친 거 보죠. 색깔 친 거 여러분에게 색깔 쳤죠.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12절에 보니까 뒤에 14절 사망이 왕노릇 했는데, 그렇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은사가 있어. 그게 뭐냐면 많은 범죄가 있지만은 우리 의롭게 하신 그 은혜의 구원의 선물, 그걸로 말미암아 17절에 보니까 한 사람 말미암아 이 사망의 왕노릇했던 우리가 더욱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선물, 의의 선물, 구원의 선물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가 왕 됐어요?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즐거운 거야. 우리 육적으로는 고난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참 하나님 앞에, 그렇죠? 소망이 있고 사랑받아서 행복한 것이고, 영적으로 가만히 바라봤더니 내가 죄의 종이었는데 죄가 왕이 돼서 나를 막 권세 있게 막 지옥으로 끌고 갔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죄를 내가 이길 수 있는, 악한 마귀에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 그렇죠? 제가 여기 썼죠? 생명 안에서 우리가 왕이야. 우리가 왕. 우리가 권세를 가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야 얼마나 기쁘냐. 그래서 죄가 많는다. 죄가 가입한 곳에 범죄가 더해지는데, 죄가 많아지면 뭐예요? 내가 부릴 권세가 난 이 정도 권세가 있구나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뭐냐, 내가 이런 죄에서 벗어나서 이제 이 죄를 내가 지배할 수 있는, 죄를 이길 수 있는 권세가 되었구나라는 걸 더 많이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게 뭐냐? 기쁘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기쁜 거예요. 그리고 망연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눈을 떠야 돼요. 영적으로 죄라는 것을 바라봤을 때 예수 믿기 전 죄에 그냥 얽매여서, 세상에 얽매여서, 세상 권세에 얽매여서 그냥 뭐 하라면 하고 보라면 보고 가지라면 갖고 안 행복해. 예수 믿고 나니까 그걸 다 내가 이거 뭐 안 봐도 되네.
그렇죠? 스마트폰이고 여기 종될 필요가 없어. 쇼츠에 종될 필요가 없고 틱톡에 종될 필요가 없어요. 예수 믿으니까 뭐 이런 것들 하찮게 보여요. 왜냐면 내 영혼의 때를 바라보니까 지금 육신의 때 즐거운 거 요거 아무것도 아니거든. 이거 나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 아니까 내가 그냥 뻥 차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예수 믿는 것이고 은혜로 죄에서 벗어난 것이고 오히려 죄에서 벗어나서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아담과 같은 이런 죄에서 벗어나기 이전 상태, 죄 짓기 이전 상태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그렇죠? 왕노릇할 수 있는 이게 깊은 거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세요? 그게 예수 믿고 변화받은 하나님의 후사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권세예요, 권세.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그동안 읽으면서 몰랐죠? 그냥 그런가 보다 했죠? 그렇죠?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뭐냐? 누가 그 권세를 더 많이 실감하는 자냐면 더 많이 은혜 받은 자. 더 다시 얘기해서 내가 얼만큼 죄인인지 아는 자는 그만큼 은혜가 큰 것이고 그만큼 뭐냐? 죄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확인한 것이. 그래서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쳤나니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뭐냐? 내가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 수 있도록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내가 죄인이라는 거 인정이 안 돼. 안 돼.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애기들은 내가 죄인이라는 거 인정이 안 돼요. 죄가 뭔지도 모르고 내가 뭔 죄인이야. 엄마 아빠가 다 해줘. 고생도 안 해, 걱정도 안 해. 그렇죠? 걔네들이 사고 쳐봤자 얼마나 큰 사고, 물론 요새 촉법소년이라 해서 큰 사고도 치죠. 그렇죠? 사고 쳐봤자 엄마한테 거짓말하는 사고, 근데 점점 나이가 들어서 사기도 치고, 그렇죠? 살인도 하고 막 이런 나이가 들면 더 큰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더 큰 게 뭐냐? 내가 얼마큼 큰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 그 은혜가 큰 것이지. 그래서 내가 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더 화목한 것이죠. 더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고. 죄를 모르면 그만큼 내가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얼마나 큰 은혜인지 사랑인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은혜가 커야 죄가 많아야 네가 사함 받은 게 많아야 네 은혜가 정말 큰 거라고. 우리 누가복음 하나만 더 읽어요. 누가복음 7장 우리 40절 43절 우리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쳤나니 그 옆에 있게 기록하세요. 누가복음 7장 40절 43절 이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누가복음 7장 40절 43절 이렇게 적어놓으시고 한번 40절 43절 한번 들어보세요.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게 뭐냐면 향유를 부은 여자의 사건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가라사대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누가 더 큰 은혜를 알겠느냐 이 뜻이에요. 그다음 읽어주세요.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뒤에도 계속 읽어볼까요? 44절도.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되면 이렇게. 또 계속 읽어볼까요?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고 우리 마가복음에서 했죠. 죄인을 불러서 회개케 하시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이 자기 죄가 얼마나 큰지를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이유와 목적을 발견한 사람은 내 죄가 이렇게 크구나. 그래서 더 큰 은혜가 어디서 발견되느냐? 예수님 병 고쳐주는 데서 발견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친구 돼서 발견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배고픈 자들 먹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게 진짜 사랑과 진짜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 어디냐? 십자가.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죄를 발견하고 그 죄를 지신 예수님 바라볼 때 그 은혜 안에 제자들이 순교하기까지 이제 그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거.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할 수가 없고, 십자가 없이 믿음을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자가 없는 예수가 얼마나 많은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의 주인 되세요. 기도하면 다 응답하세요. 전지전능하세요. 십자가 쏙 빠졌어요. 예. 구원의 은혜 쏙 빠졌어요. 구원의 은혜가 없으니까 믿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생각의 틀을 잘 잡아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아야 되고 믿음과 은혜 수준이 어떤 것인지. 예,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런 봐보세요. 이거 이만한 은혜를 입었어요. 죄의 종된 우리가, 그렇죠? 죄가 왕노릇해서 지배당한 우리가 이제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예수 이름으로 가든 어마어마한 신분의 팔자가 변했어요. 팔자가 변했어요. 이게 은혜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예. 저 얼마나 또 행복한 것이고,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구원의 결과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한번 제가 여러분하고 이제 했는데 5장 내용이에요. 5장 내용이 바로 구원받은 결과에 대한 내용인데 한번 5장 1절부터 26절까지 제가 지금 설명해드린 말씀을 보고 색깔되어 있는 거, 진하게 되어 있는 거 다시 한번 눈에 잘 보시면서 5장 1절부터 21절까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뿐 아니라 11절 이뿐 아니라부터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 화목이라는 차원에 대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죄가 왕노릇한 데서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이런 화목이 이루어진 겁니다. 읽어주세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네,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죠?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어디서 구원받은지를 깨닫고 또 내가 어떤 소망과 또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확증하면서 기뻐해야 된다는 것이 구원의 결과입니다. 자, 이게 구원의 결과로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구원받고 끝났나 그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는 즐거운 상태, 하나님과 화목된 상태인 것이고 그 즐거움이 어디까지 가느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서 더 나아가서 현실 가운데 고난이 있을지라도 환난 가운데서 내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고 우리에게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런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을 바라볼 때 너무 즐거운 것이고 또한 다른 차원에서 즐거움을 찾자면 사망이 우리를 왕노릇했었는데 이제 우리가 왕노릇 생명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하는 그래서 우리가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영적 세계 가운데 나의 신분이 하나님의 후사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냐 하고 얘기하면서 맨 마지막에 이 말했죠.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냐? 율법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많은 죄인인지 깨닫게 되기 때문에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함이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라고. 그러나 죄가 더한 것은 은혜가 더 넘쳤다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말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또 요마교에 있었어요. 요걸 가지고 또 오해할까 봐. 율법이 아까 우리 어제 얘기했듯이 뭔 얘기했냐면은 그랬잖아요. 죄가 그럼 불의와 불의에 대해 설명할 때 내가 불의가 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면 내가 결과적으로는 좋은 일 한 거 아니냐? 그럼 나는 심판받으면 이거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상한 논리로 로마 그 이방인들이 올까봐 그 얘기에 대해서 미리 차단하는 그 논문을 쓴 적 있잖아요. 그 논지를 생각나세요? 그것처럼 또 율법이 가입한 곳에 범죄를 더하게 함이라. 근데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라는 것도 이제 비슷한 입장으로 받아들일까봐 그거에 대한 오해부터 시작해서 은혜와 또 죄와 율법에 대한 오해에 대한 4가지 질문을 이제 바울이 미리 하는 거야. 그래서 뭐냐면 그 뒤에 여기 있죠. 은혜와 죄 율법에 대한 구원에 의해 그래서 오해 방지에 어떻게 보면 오해하는 일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도록 이해시키는 내용이 은혜와 죄와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이해해야 하는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아까 전에 율법이 가입한 곳에 죄가 나타나고 그렇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이 말을 혹시 오해할까 봐 4가지 질문을 통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이 사건을 얘기합니다. 어쩌면 여기 있는 분들이 어쩌면 오해 안 하실 분이 있어요. 근데 로마 교인이라면 분명 이거 가지고 오해하기 때문에 로마 교회 입장에서 설명한 거지 여기 패스해도 돼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근데 로마 교회에 또 어떻게 이래 또 오해할 사람이 있을까봐 바울이 높아심에서 적은 것이 6장하고 7장입니다. 이것도 장으로 나가죠, 그렇죠? 6장, 7장은 오해 해결이에요. 오해 해결. 그래서 여기 보면 6장 1절에 질문이 제가 이렇게 진하게 써놨죠. 색깔도 입히고 진하게 돼 있죠. 총 4가지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또 죄와 또 율법에 대한 오해를 풀고 있는데 첫 번째 질문, 은혜에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런 오해 있으면 안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5절, 우리가 법 아래 하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을 수 있냐? 이게 두 번째 질문. 세 번째는 저 7장 1절 7장 1절에 너희는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런 질문을 통해서. 그다음에 7절에 율법이 죄냐? 이 4가지 이제 질문을 통해서 혹시나 오해할 수 있는 은혜와 죄와 또 율법에 대한 이 관계를 잘 설명하는 것이 6장 7장입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러니까 로마서를 이게 구조를 알게 되면은 다음에 뭔 얘기하는구나. 지금 뭐냐면 계속해서 생각을 따라서 바울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고 또 어떻게 이 구원을 지킬 수 있냐까지 쭉 지금 생각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구원의 결과가 이렇다. 그러면서 우리가 받은 구원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신분 변화됐냐. 너희들 율법 같은 거 봐봐. 율법에 이 어마어마한 그거 다 지키려면 힘들지. 사실 그것은 뭐냐, 우리에게 죄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더불어서 그만한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는 것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이 또 그럼 죄를 많이 지면 그만큼 은혜가 큰 거야?
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할까봐 6장 1절부터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죄에 대한 이해 1번 여기 썼죠? 뒤에 보면 2번, 그다음에 3번. 뒤에는 뭐예요? 율법과 죄에 대한 이해가 1번, 2번 있고요. 여기는 은혜와 죄에 대한 이해입니다. 은혜와 죄에 대한 이해, 뒤에는 율법과 죄에 대한 이해. 해서 이렇게 네 가지 질문과 더불어서 마지막에 바울이 자기 자신의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토로하면서 이 5가지 총 율법을 이해하고 또 은혜와 죄와 율법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 먼저 이제 설명합니다. 은혜와 죄에 대한 이해 2가지 질문. 첫 번째, 은혜에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우리 인간은 치사해요, 항상. 그렇죠? 세상에 수많은 법들 가지고 꼬부리 잡아죠, 그렇죠? 꼬부리 잡아가지고 제일 그 치사한 게 우리 자녀들이, 그렇죠? 엄마 아빠가 항상 말 잘 들으면 뭐 해줄게. 그런데 뭐 하면은 싹 사라져. 왜 안 해줘? 이것만 해. 아니 공부 열심히 하고 시험 잘 보면 해준다 그랬잖아. 나 나름 열심히 했는데 자기 주장만 해요. 자기 주장. 당장 아이패드 사놓고 뭐 하느라고 이렇게. 이게 뭐냐?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얘 분명히 이제 바울이 얘기했다고요. 로마 교회에게 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그러면 여기 은혜에 더하려고 우리 죄를 더 짓자. 이렇게 생각 갖지 말라는 거예요. 설명합니다. 6장 1절부터 읽어주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뭐냐?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은혜에 있다면, 은혜를 거한다면, 다시 말해서 아까 얘기했죠?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생활. 그 말은 뭐냐면 나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은혜를 알기 이전에, 이 은혜를 알기 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지도 모르고 그저 사망의 종로로 타고 육신의 종로로 타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죄가 사함받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고 더 나아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향으로 이제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죠. 죄와 싸우기 급급한 방향에서 뛰어넘어서 죄에서 벗어나고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이게 왜 그렇게 되느냐? 우리 거듭났다는 말 쓰죠. 거듭났다. 이 말은 뭐냐면 새 사람이 된 건데, 어떤 새 사람? 육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혼을 위해 사는 사람인 것이고, 죄의 얽매인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죄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썼냐? 죄에 대해 죽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게 뭐냐? 우리의 침례의 의미예요. 여러분 침례 다 받으셨죠? 침례가 뭐냐?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믿음의 고백이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고백이에요. 고백. 구원이 받지 못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까 했잖아요, 믿음으로라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그 엄중한 심판 앞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기쁨으로 정말 그 약속을 붙잡아서 믿음으로 내가 정말 구원받는다는 그 사실이 나에게 이루어졌을 때
이제 이게 내가 어떻게 되냐,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나의 인격은 더 이상 죄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여기 보면은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나도 죽었다고 얘기하는 게 그 십자가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될 자리였다고 인정하는, 그만큼 내가 죽을 죄인이었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것이 예수의 십자가를 보고 내가 믿음을 갖는 것이고, 그것을 내가 고백하는 것이 바로 침례입니다. 침례. 그래서 침례는 뭐냐, 내가 주님과 함께 정말 저 십자가가 나를 위한 죽음이기 때문에 나도 죽은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주님 부활하실 때 나도 똑같이 부활할 것이라는 새 사람 됐다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침례입니다. 침례. 그래서 침례를 그냥 물속에 들어간 게 다 이런 가운데 침례를 주고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제 침례식 할 때 우리 애기들 오면은 부모님들한테 얘기합니다. 얘 침례 받으러 왜 왔어요? 그러면 엄마가 이제 가끔 그런 얘기했어요. 얘가 너무 너무 늦었어요. 첫째는 1학년 때 받았는데 얘 3학년 늦어서 지금이라도 받으려고. 그게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에요, 침례는. 그래서 저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웬만하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주일학생들은 침례 받으러 오면 제가 믿음의 고백이 지금 안 하더라도, 그 침례를 안 받더라도 그의 믿음이 확실하고 구원받은 것이지. 근데 그것이 평생에 한 번이기 때문에 이제 인격적으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확실히 알고 설명할 수 있는 믿음의 정말 그것이 표현되고 고백될 수 있을 때 침례하자고 제가 그래서 나중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대부분 이제 돌려보내요. 그래서 아마 우리 교회 이제 주일학생들이 이제 침례를 잘 안 받는데, 지난번에 이제 우리 6학년, 이삭학년에서 마가복음하고 로마서 하면서 그네들이 이제 막 고백을 쓴 걸 보고서 그들이 정말 깨닫고 고백한다고 생각해서 이제 이삭학년 침례를 줬었거든요, 지난 여름에. 그처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침례를 주기 때문에, 고백이 뭐냐, 내가 주님과 함께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내가 받은 은혜가 뭔지 알기 때문에, 그 은혜가 어디까지 가느냐, 절대로 주님 배신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침례이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을 내가 하는 사람이 한해서 저는 이제 침례 주고 받자고 얘기하고, 침례 세미나도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침례 받는 것은 한 번이면, 두 번, 세 번이면은 뭐 이번에 실패했으니까 다음에 하지라고 할 수 있는데, 침례는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다음에 그 구원의 가치를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걸 다 주님 것입니다, 맞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침례를 주고 받는 건 참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희 교회가 침례 우리 자녀들 데리고 왔을 때 안 해준다고 서운해하지 마세요. 침례는 구원받은 자들의 고백입니다. 침례 받지 못하도록 구원을 하나님 보시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알고 이루어주세요. 구원받은 건 하나님만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침례 받는 거는 여러분들이 너무 그렇게 침례 안 받으면 지옥 가는 건가?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과 연합한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의 죽음에 내가 죄에 대해서 나도 죽었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게 침례예요. 그래서 그 얘기 뭐냐? 은혜의 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죄의 종로로 탈 수 없다는 것을 인격적으로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결해서 표현하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죄가 풍성한 곳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쳐난다. 이 말이 꼬투리 잡는 사람. 그럼 은혜가 더 크게 하려면 죄를 더 많이 지으면 되겠네요, 라는 얘기한테,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죄에 대해서 살 수가 있냐.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죽은 거나 똑같다. 그 얘기는 죄하고 완전히 분리됐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서 죽었어. 우리는 더 이상 죄하고 연결될 수가 없는 거야. 너희 침례 받았잖아. 이게 답이에요. 어떻게 죄에 거할 수 있어? 침례 받았잖아. 똑같아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야, 너 침례 너 침례 받았잖아.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어? 너 침례, 그만큼 침례가 중요한 거야. 침례 의미가. 침례는 내가 죄에 대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완전히 분리됐습니다. 나의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해결했기 때문에 나도 십자가에 같이 이 죄된 내 육적과 정욕은 다 죽어서 사라졌습니다라는,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죄와는 완전히 구별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라는 고백이 침례인데, 어떻게 네가 그렇게 다시 죄에서 믿고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면서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다고,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맞다고, 더 이상 그 죄에서 벗어나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어떻게 죄를 짓게 할 수 있냐라고 지금 오히려 반문하니까, 침례에 대해서 모르면 요 6장 1절부터 요 14절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침례 세미나를 여러분이 들었고 또 침례에 대해서 아는 사람, 그래서 이걸 침례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이걸 이해를 못해요. 침례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가 완전히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 앞에서 그 죄의 엄중함을 깨달았고 그 가운데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정말 약속으로 내게 주어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냐, 나는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의 기쁘시게 할지언정, 하나님과 함께 즐거움의 삶을 살지언정 하나님과 불화를 더 이상 만들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고백이기 때문에 다시 읽어볼게요. 제가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이 계속 반복돼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 다시 말해 죄와 우리가 완전히 분리됐고 죄랑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려 그 죄 가운데 살 수가 있겠느냐. 무릇 그리스도와 예수 앞에 침례받은 우리, 침례받았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함께요 침례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도 그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내가 고백했기 때문에 우리의 사람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확 성품이 변합니다. 인격이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부정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새 사람이 성령께서 나를 거듭나게 하시기 때문에 새 생명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래서 5절은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우리는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라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인정할 때 예수님의 부활에 내가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이게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이게 믿음의 결과예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사셨기 때문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처럼 우리도 주님이 죽으실 때 나의 죄에 대해 나는 죽은 것이고 또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 자로 나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서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 들이지 말고 너는 죽은 자야. 죄에 대해서 완전 죽은 자야. 하나님과 앞에서 산 자처럼 하나님께 살아라. 너의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죄는 너를 주관할 수 없다. 왜냐? 너는 율법에 말미암은 수많은 죄에서 벗어난 자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냐면 말씀드릴게요. 이게 어떻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 생각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 볼 때, 자녀들 키울 때도 이게 참 중요해요. 하라 하지 마라 엄청나게 얘기합니다. 그럼 자녀들은 그거 하지 않을 거기 얽매여 가지고 그렇죠? 꼭 죄를 져요. 하지 마라는 말을 부모님 말씀을 어겨요. 아이들한테 저도 이제 계속 뭐 하라 하지 마라보다 저는 저가 아니라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자녀를 잘 키우는지 안 키우는지 모르겠는데 저 되도록이면 하라 하지 마라보다도 야 이렇게 하면 좋겠어. 그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너 9시까지 들어와. 외박하지 마, 확인하지 마. 이게 아니라 아빠가 걱정하니까, 엄마가 걱정하니까 엄마 아빠 마음 아프게 안 해줬으면 좋겠어 라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공부 안 하면 야 공부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네. 제가 봐요. 제가 책 보고 저도 공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그래서 공부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공부는 당연히 하는 건데 그걸 보여주는 거죠. 책 보는 거 보여주고 이건 보여주면 아이들이 저렇게 원래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지 그냥 말로만 공부해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이거 해 라고 하는 것보다 어떤 제약을 울타리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가두지 마시고 보면 울타리 밖을 보여주세요. 내 말은 뭐냐면 이 울타리가 있잖아요. 저는 항상 이렇게 울타리가 있으면 울타리를 보면서 야 여기 넘어가지 마 그러지 마시고 울타리 반대쪽에 넓은 데를 보여주세요. 요거 하면 이렇게 할 거 많다고. 대부분 뭐냐면 우리 엄마들이 자녀들이 스마트폰 하지 마 그래요. 못해 이제 그 말도 못해 그렇죠? 자기도 스마트폰 하니까. 맞잖아요. 스마트폰 하지 마. 근데 어떻게 안 할 수 있어? 그래 하지 말고 딴 거 하라고 해요. 딴 거 하라고. 스마트폰 하지 말고 딴 거 하라고. 딴 거 하라고 하면 스마트폰 안 할 텐데 말은 쉬워요. 뭐냐? 뭐 하지 마. 그건 쉬워요. 몇 시까지 뭐 해? 너 뭐 해야 돼? 이 말은 쉬워요. 근데 그걸 안 할 확률이 높으면은 지혜를 발휘해서 다른 쪽을 보여주세요. 반찬 남기지 마라고 하지 마시고 이거 맛있으니까 이거 먹어봐. 이렇게 좀 말을 바꾸고 좀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자꾸 이게 우리는 이런 걸 벽을 만들어서 일부러 죄의 이 벽을 보여주면서
예, 그렇죠? 저 벽 넘어가지 마. 그러면 애가 안 넘어가나요? 넘어가요. 여기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저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없애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예. 예를 들어서 그죠? 그 깨질 만한 유리병을 여기다 이렇게 올려놓고 애가 여기서 왔다 갔다 뛰어다녀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나는 이게 편해 여기 있는 게. 나 편하자고 놓고서 야 이거 건들지 마. 혼난다. 갔다 오면 애가 분명히 막 뛰어다니다 이거 넘어져요. 이걸 아예 없애버려요. 불편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숨겨놓고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절대 죄 안 짓거든요. 그러니까는 스마트폰을 안 사주면 죄 안 져요. 사줘놓고 하지 마 그러면 죄가 되는 거지. 스마트폰보다 더 좋은 걸 보여주세요. 없어도 된다는 거 보여주고 만약에 스마트폰 하게 되고 뭐 하게 된다면 이거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내가 지혜를 발휘해서 이걸 해야 되는데 꼭 다 조져놓고 이거 떨어뜨리지 마 흔들지 마 뭐 무거운 거 이렇게 올려놓고 야 내려 너 이거 내려면 죽어 혼나 이거 무서워서 이거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그럼 엄마가 너 들고 있었는데 왜 그거 떨어뜨렸어 하거나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냐 은혜로 죄에서 벗어나게 된다면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이 어마어마한 뭐예요? 이것을 바라보면서 두근두근했던 내가 이 죄에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죄를 졌겠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끄집어내서 반대편을 바라보게 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능력과 권세를 바라보도록 하셨는데 자꾸 이게 돌아가지 못하게 이렇게 자꾸 저쪽으로 해야 우리가 사는 거. 다시 말해 이쪽으로는 완전히 나는 쳐다보지 않을 사람이 된다는 게 뭐냐? 죄에 대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이제 지혜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이 꼭 그거 같죠.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는 말처럼 들리지만 선악과 말고 딴 거 다 해 그 말이에요. 근데 악한 마귀는 그거에 집중하게 만들어.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네가 다 취하고 다 해도 돼 요것만 말고라고 했는데 악한 마귀에게는 요것만 보게 만들어. 요것만 말고 딱 넓은 에덴 동산에 그 선악과 있는 거 말고 딴 데를 보면서 살 수 있는데 악한 마귀는 꼭 그것만 보게 만들어.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라는 그 죄라는 것에 대해서 자꾸 보게 만들어. 우리 요새 이제 아이들도 문제 많고 어른들도 많고 중독에 빠진다 뭐가 빠진다 하잖아요. 할 게 없으니까 그거 하잖아요. 딴 거 할 걸 만들어주면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술 먹는 사람들 퇴근하고 나서 할 게 없으니까 술 먹어요. 뭐 할 게 없으니까 뭐 운동이라도 하고 그런 사람 안 하는데 이것처럼 우리 생활 습관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하지 말라는 그것에 구조의 사람들은 그냥 굳이 가서 그냥 한번 발이 박아보고 박은 다음에 중독되고 거기에 또 얽매이고 그런데 아예 그건 좀 딴 거 더 좋은 거 보여주면 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하지 마가 아니라 할 거 많아요. 할 걸 바라보게 만들고 하게 만들고 되는데 이게 뭐냐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한다는 뜻이에요. 죄에 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생각 자체가 싹 사라진 거예요. 사라진 거. 그리고 은혜로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쫙 펼쳐지는 거. 이게 뭐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인 것이고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뜻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여러분들도 죄에 대해서 죽었다. 죄에 대해서 나를 살게 만드는 것을 다 없애버리면 돼요. 아예 관심을 안 가지게 되면 아예 없애버리면 돼요. 스마트폰 없애요. 다 여러분 폴더폰 드시고 못하겠죠? 벌써 얽매여가지고 그렇죠? 앱이라도 지우시고 못하겠죠? 벌써 앱이 공짜로 까는 거니까 다 깔아 누르면서 그렇죠? 알죠? 우리 애한테 엄마가 힘드니까 스마트폰 지워줘요. 보기라고. 그렇죠? 엄마는 편하죠? 그렇죠? 나중에 스마트폰 보지 마 그러면 뭐 습관이 된대. 애기 때부터 뽀로로 보고 애기 때부터 보던 거 습관 됐는데 갑자기 엄마 보지 말라면 그게 안 봐지나요? 처음부터 안 하면 되는데 처음부터 이미 다 해놓고 나중에 야 그거 하지 마. 엄마는 다 하면서 야 하지 마. 그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모습을 보여주면은 자녀들도 얽매이지 않는데 그렇죠? 제일 대표적으로 그런 집 봤어요. 어떤 집은 집에 있는 문짝을 다 없앴대요. 문을 들어가서 문 잡고 안 나오니까 엄마가 야 들어서 뭐 하는 짓이야? 뭐 문 잠지 마. 그럼 이제 들어가서 아이들이 이제 엉뚱한 짓 하니까 문 잠고 그러잖아요. 아예 그냥 문을 없애버렸대요. 그럼 그 얘기 할 필요가 없어. 우리 집은 문이 없구나.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엉뚱한 짓도 못해. 우리 사춘기야. 우리 중고등학생들 그렇죠? 문 잡고서 그냥 혼자 그냥 엄마 아빠 몰래 막 문도 훅 하고 그냥 해요. 그런 일이 아예 없게 문을 없애버려.
예, 그러면 이제 그런 죄를 없어지고 엄마 아빠나 뭐 이런 것들이 소통이 되는데, 예,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예, 죄를 지을 모든 것이 다 내 마음속에 사라졌다는 것이고, 예, 주위에서 다 사라지고 그 털끝만부터 그거에 대한 어떤 열정이나 어떤 호기심도 안 생긴다는 거예요. 안 생겨. 이게 뭐냐? 예, 정말 거듭난 사람인 것이고, 그러니까 삶에 바라보는 방향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육신을 통해서 육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 영혼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관심 자체가 달라진 거예요. 이게 뭐냐?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영혼의 때를 바라보니까 내가 지금 뭐 해야 되나? 예,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고, 영혼의 때를 바라보면서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정말 내가 수고해서 그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근데 영혼의 때가 안 보이면은 예, 다른 사람들만 뭐죠? 쟤 저거 하니까 나도 해야지. 저거 뉴스에서 뭐라 그러니까 나도 해야지라고 하면서 세상 소리에 그냥 다 귀만 열려가지고 세상 따라가다가 결국은 영혼의 때랑 점점 멀어지고, 왜냐하면 세상은 죄로 먹고 사는 세상입니다. 다 죄로 먹고 사는 세상, 거짓말이 가득해요. 그렇죠? 물건 하나 이렇게 팔라 그래도 조금 더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좋은데 아주 좋아요부터 시작해서 없으면 안 될 것처럼 만들면서 조마조마하게 만드는, 예, 그게 우리는 웃기 무슨 거짓말이에요라고 하지만은 예, 진실에 더해서 마케팅하는 사람이 다 뿌리잖아요. 그렇죠? 안 되면 안 될 것처럼 안 달라게 만들어서 예, 수많은 사람을 정식적으로 만드는 세상이, 여기 속지 않으려면 영혼의 때를 위해 산다면 완속죠. 예, 스마트폰 필요한 거에 대해서 뭐 아이폰이면 어떻고 뭐뭐 어떻고 그냥 전화 걸고 그냥 필요할 때 확인할 수 있으면 되지라고 내가 부득불 그냥 아이폰 가져야 되는 것이고, 부득불 뭐 가져야 되는 거, 부득불 뭐 가져야 되는 거, 이게 세상의 얽매인 것이고 죄의 얽매인 것이고 육신의 얽매인 것인데, 영혼의 때를 바라본다면 그런 것에 대한 소망이 그냥 아무거나 그냥 주면 돼. 신발 아무거나 신고 옷 아무거나 신고 입고 꼭 메이커 입을 필요 없고 편한 거 입고 편한 거 타고 나이 든 어른들도 차도 꼭 좋은 거 안 차도 그냥 잘 굴러가면 되고, 예? 차 없으면 버스 다니고 지하철 타고 남은 의식 안 하고, 예, 그런 살면데 요새 아이들은 얼마나 남을 의식하는지. 그렇죠? 예? 깜짝 놀랐어요. 우리 애기들 6학년 우리 막내인데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에 다 이렇게 얼굴이 안 나오게 다 했더라고요. 요새 애들이 그렇대요. 사진에 자기 얼굴이 안 나오게 막 이렇게 한대요, 다들. 왜냐면 창피해가지고 자기 얼굴이 세상에 기준된 얼굴하고 틀리니까는 속상해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 다 이렇게 찍어 바르죠, 그렇죠? 안 하면 또 일진들이 와서 예의 없게 얼굴에 너 화장도 안 하고 다니냐 그러면서 이제 그게 이제 세상이 보편화됐는데, 예, 그런 세상에 얽매이게 되니까는 진짜 갖지 말아야 될 거 보지 말아야 될 거 먹지 말을 거 먹게 되는. 왜? 영혼의 때에 대해서 모르고 죄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육신이 하자는 대로 하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죄라는 것이 뭔지 알고, 그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된다면 얽매이지 않는 거죠. 이렇게 거듭난 거예요. 거듭난 거.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밖으로 간 것이다. 예? 남들 다 가는 거 내가 안 가면 막 큰일 났어. 남들 다 해외여행 가는데 일본 가는데 나는 안 갔다고 막 마음이 이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은 가고 나는 여기서 있고, 나는 어차피 죽으면은 이 송장 그냥 흙으로 가서 흙으로 갈 건데 여기다 막 돈 쏟아 부으면서, 그렇죠? 막 올리고 까고 막 이렇게 하는 게 과연 하나님이 보실 때, 물론 이제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집착해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산다면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인 거죠. 죄의 얽매인 것이죠. 아니라고 하면서도 막 눈치 보고 사람 보고 나만 바라보고. 그런데 죄에 대해 죽은 사람은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반응이 안 합니다. 반응을. 이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들. 반응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남들 다 좋은 스마트폰 가진다고 나도 가져야 되는, 반응이 안 하고 가졌나 보다. 끝나. 남들 다 메이커 입었다고 나는 반응이 안 돼. 반응.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렇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육신이 얼마나 이 죄에 사무쳤는지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내가 정말 바라볼 것이 영혼의 때인 것을 알고 내 영혼을 지옥에서 구원하신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과 같은 뜻 같은 생각으로 사는 게, 이게 뭐냐? 죄에 대해서 죽은 겁니다. 그걸 우리가 침례할 때 고백하는 거예요. 침례 때 그거 고백하는데, 그 고백 안 하고 그냥 침례 받았는데도 똑같이 육신의 정욕대로 살면 그 사람의 침례와 고백은 거짓 고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볼 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고백했는데도 또 변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죄에 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게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진짜 즐거운 게 세상 일이 즐거운 것이 아니라 저 영혼의 때를 바라보면서 그 소망 가운데 즐거운 것이고, 또 뭐예요? 주님이 나를 정말 지옥 갈 뻔한 죄의 종에서 이제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서 정말 그 권세로 살 수 있는, 그렇죠? 생명의 왕노릇된 게 내게 즐거운 것이고,
그것이 죄에 대해 죽은 자입니다.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하나, 우리는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 똑같은 얘기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고 이제 우리는 은혜 안에서 사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 15절에서 우리 23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여기서 자유하였느니라, 좋은 의미의 자유가 아닙니다. 의랑 상관없이 살았다 이 뜻이에요. 자유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무조건 자유 나오면 다 좋은 줄 알아. 자유가 이제 프리죠. 프리. 전치사 뭐 써요? 프리는? 어디서 자유하다 때 전치사 뭐 써? 프리 프롬이죠. 어디서부터 자유하다, 프리 프롬이란 말을 써서 이게 뭐냐면 좋은 말이 아니라 여기에서부터 완전히 상관없다는 뜻이에요. 상관없이 산다는 뜻이에요. 그게 뭐냐, 죄에 대해서 여기 보면 뭐에 대해서 자유했다고요? 의에 대해서 자유하였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의랑 상관없이 살았다는 겁니다. 불의하다는 뜻이에요. 의란 찾을 수 없는 그렇게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단어가 아까 얘기했던 은사하면 이미 갖고 있는 거 하면 안 돼요. 문맥을 통해서 그 은사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은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뜻을 잘 알아들어야 돼. 의에 대해서 자유하였느니라, 좋은 의미 아닙니다. 의를 전혀 모르고 죄에 얽매였다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읽어주세요.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기 있는 은사가 저 앞에 얘기했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런 선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간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 지금 뭐냐면 우리는 은혜의 종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 이런 말 했잖아요. 그렇죠? 수많은 예수님의 사도들, 제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유다는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종으로 삼은 것은 나는 뭐냐? 거기에 매여있다, 은혜에 매여있다는 거예요. 은혜, 감사에 매여. 이게 뭐냐?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인격을 가졌기 때문에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은혜를 갚아야 되는 거예요. 이 인간의 가장 하나님 만드신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주신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것이지,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만약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끊어져 버려서 은혜를 모르면 다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부모님의 은혜 모르면 자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간의 질서를 은혜로 맺어주셨습니다. 부모와의 관계도, 또 스승과의 관계도, 또 나라와의 관계도 내가 어떤 은혜로 혜택을 받고 살고 있는지를 권리가 아니라 은혜로 알아야 돼. 은혜로. 근데 이 세상은 지금 점점 하나님 말씀과 반대로 가고 있죠. 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 권리로. 나라에서 뭐 해주면은 이번 코로나 때 돈 줬잖아요, 그렇죠? 야, 다행이다가 아니라 나는 왜 조금 줘? 더 안 줘? 저번에 줬는데 이번엔 안 줘? 권리가 돼버리는 거야. 나라와의 관계도 이렇게 만들어지고 학교와의 관계도, 그렇죠? 선생님이 감사해야 되니까 선생님이 이제 사진 찍어갖고 못된 거 신고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학생의 권리만 주장하는 학생 인권 조리안이 돼가지고 선생님이 뭐냐, 나의 권리를 부리는 대상이 돼버렸어. 스승의 은혜에 감사하는 스승의 노래도 요새 안 불러요, 학교에서.
은혜의 관계가 다 깨지니까 이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고 있고, 뭐 수많은 정책들을 세워가면서 이 나라를 다시 한번 뭐 은혜 관계 부서지니까는 진짜 출산율 문제부터 시작해서 저 촉법소년 문제부터 시작해서 사회적 문제가 그냥 인간의 질서가 다 파괴됐습니다. 권리 하면서 자유 하면서 우리는 은혜의 관계를 절대 망각하면은 우리 인간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은혜의 관계인 것이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인 것이고, 그래서 죄에 대해서 우리는 지을 수 없는 거예요. 죄. 내가 속한 곳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에서 죽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 그래서 담임 목사님 설교가 항상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예배 안 드릴 수 있냐,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냐, 악한 마귀에게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킨다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안에 뭐냐? 은혜가 있어요. 그냥 주문처럼 예수 이게 아니라 예수 이름을 생각할 때 그 아래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은혜가 있는 것이고, 왜냐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아까 했지만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랑 똑같아. 이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은혜 없이 나 예수 믿어, 그럼 그 사람 가짜예요. 가짜 구원이에요. 은혜를 인정할 때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이게 같이 간다는 걸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어. 그래서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은혜와 죄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우리는 은혜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이게 바로 뭐냐? 우리가 이해하는 구원이에요. 구원이 그냥 가만히 그냥 언제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은혜 아는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요. 죄를 지을 수 없고 죄에 속할 수 없는 것이, 이게 바로 은혜와 죄에 대한 관계고, 일단 우리 식사하고 나서 이제 은혜와 율법에 대해서 함께, 율법과 죄에 대해서 함께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죄에 대해 죽었습니다. 은혜의 종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고 구원받은 사람의 삶입니다.